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시편 제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파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가만두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래 인간의 속성이 불평할 것만 찾고요. 그리고 불만할 가득한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도대체 감사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명령이 다 그러하듯이 이 명령에도 약속이 들어있네요. 무슨 약속입니까? 감사할 조건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 헛된 것으로 마치 허공을 친 것처럼 감사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품에 안고 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때 주님 주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명령을 받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감사의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1절에서 9절까지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 천지 창조에는 나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 우리가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찌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조건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자녀들 다 모두가 하나님 손에서 창조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찬양할 첫 번째 이유, 창조.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마치 수레의 두 개의 바퀴와 마찬가지로 한 짝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1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이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일의 이정표가 되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건을 해마다 종교단력의 첫 번째 달로 삼게 하시고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첫 번째 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 속에 그들이 몸속 직접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은 왜 해야 합니까? 모든 과거의 기억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현재가 되게 하신 것이고 한마디로 그때 세대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또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게 되고요. 현재를 그와 같이 과거의 기억대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그때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문설주 그리고 인방에 발라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했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패스스루 하셨으면 다 죽었을 것이죠. 장자는 다 죽었고 대가 끊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유월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그와 같이 예외로 삼아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예외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 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즉 이스라엘이 그때 애굽에서 문설주에 받았던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런 이제 증거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다리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소원을 그 뜻을 우리가 오늘 품고 주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신약의 기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 중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이 시간 기억하고 특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창조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와 주께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출절 주일입니다. 첫 번째 열매, 우리가 거둔 소산의 가장 첫 번째, 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이전에는 열매도 없이 살았고, 이전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았는데, 감히 이 땅에서 이 길가밭 같고요, 그리고 돌밭 같고요, 가시덤불밭 같은데 아무것도 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다 드러내고, 거두어내셔서, 그리하여 옥토로 만드신 후에, 100배로, 60배, 30배로 결실하게 하셨으니 이거야말로 주님의 은혜지. 내가 이걸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한 자들이었죠. 하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이와 같은 열매를 처음으로 거두었으니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 열매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2025년 맥주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그 삶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대로 말하면 우리는 실패자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와 같이 추수꾼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간을 거두고 눈물과 함께 씨를 뿌렸던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어 주께 돌아오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알게 됩니다. 부파 선교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후파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 창조주 무슨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당신의 영을 주님의 그 이제 이름으로 보내 성령 받게 하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문제입니다. 해서 지난주 화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미리 목사 안수 그 위원회 모임 전에 준비했던 그 스타디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인데, 역시 그 다음 날이 수요일 오후 6시에서 9시에 이르는 그 시간에도 또 제기가 되었어요. 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창조의 이 신앙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리하여 나를 그 창조하신 그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정동 목사님 4분 와 계신데 이 지난 후파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민 목사님께서는 이제 중독과 그 치유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처음 출발을 그렇게 재밌게 하셨어요. 옛날 아주 오래된 자동차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자동차가 어떻게 잘 움직이지 않는데 아주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한번 손 좀 보겠다 하고 뚝 고쳐놨다는 거 아니에요. 놀래갖고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걸 만든 사람이죠. 만들었으니 고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구원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가운데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로 기념하게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들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7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회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절기가 되게 하시고 매년마다 기억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회 사건을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해마다 반복을 시킨 것이죠. 그 반복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뜻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시킨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사건은 역사상 한 번 있는 사건이죠. 한데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바로 그 십자가 주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영원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반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한 번에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이 아름다운 이 희생, 이 죽으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듣고 믿고 아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그와 같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뜻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재가 될 수 없는 과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무슨 기억을 그렇게 합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기억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현재가 될 수 있는 것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나의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때 그 어린 양은 그 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고, 그때 바로 그 문 인방과 그 설주는 내 마음의 그 이제 문이고, 그 거기에 주께서 피를 발라 주셔서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출애굽 때 그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의 그 그림자였던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것이죠. 물론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이와 같이 그림자로서의 양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그 제물을 드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되심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또 아벨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피 흘려 죽게 된 그때 드린 하나님의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저도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이제 피하도록,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도록, 덮어주시도록 흘린 그 가죽으로 이제 그들을 덮어주신 그때 흘린 그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이신 사건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의 범죄한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니 이것 우리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받은 일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이 생명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처음에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텐데 한 명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께서 그 일에 대하여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 다 구원받지 않았는가? 근데 어찌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구원받은 우리가, 말하자면 초실, 한마디로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가, 우리 생명을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품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이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로 죽은 나를 살리신, 두 번째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 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24절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이런 구원의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죠. 첫째로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가 얼마나 비천한 때입니까? 참 못난 삶을 살던 때였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던 때고 고독한 때였고 눈물이 많던 때고 누구도 나를 사실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때가 없던 때였습니다. 이때야말로 인생의 가장 고독한 때였고 가장 궁핍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놀라운 선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다면 얼마나 깊습니까? 구덩이 같은 것이고 그 좌절과 절망,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미 살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요. 그런 죽은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고향으로부터 뜯겨져 나가서 온 이방 땅에 나가서 그들의 종로를 타며 비웃음과 천시, 멸시 다 받으며 살던 그들이 옛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그들은 정말로 죽음 방불한 가장 땅 깊은 곳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22편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입으로 십자가 위에서 외친 가상치론 중에 하나 있지만 이 기도와 이 부르짖음이 곧 우리의 부르짖음이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시편 17편도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주께 부르짖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서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외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그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길러본 분들은 아시죠? 아이들이 엄마하고 달려오기 전에 먼저 엄마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그때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심정을 다 헤아려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주께서부터 먼저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준비 땅 하고 달려간다면 누가 빠릅니까? 내가 주께 달려가는 게 빠르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지요. 나는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분은 마치 머리 산발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맨발로 막 이렇게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내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나는 겨우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벌써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렘브란트라는 그리스도인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는 대부분 빛이 벌써 와 있는 빛이에요. 거기는 이런 태양도 안 보이고 창문도 없고 촛불이나 등불도 없는데 어째 빛이 여기 한 덩어리 와 있는 거예요. 빛이 한 덩어리 와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빛은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리즈닝, 이성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와 계신 주님, 현실로 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 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찾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찾기도 전에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시편 139편을 읽어드립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17,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은 내게 보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셀 수 없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제가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마음을 그리고 몸을 의지하고 위탁할 때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좋을 때 좋은 거지. 돈 좀 있고 말이죠. 건강하고 좀 그럴 때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오지. 이것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나면 다 원수가 되고 말지 않아요. 친구? 그 앞에 마이너스를 치면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동방의 제일 큰 자였는데 그때 그는 친구도 많았고 그 가진 것은 놀라운 그런 리스팅이 있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신 왜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친구들이 먼 데서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원수로 돌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욥 그러는데 뜻은 원수란 뜻이에요. 인생은 원수로 둘러싸여 있는 현실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이외에 나의 친구가
안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죠? 친구인지. 예수님 말고 누가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친구로 가장하고 아내로 가장하고 남편으로 가장하고 그리고 선생으로 가장하고 다가와서는 실제로는 원수 노릇하는 그 모든 인간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대적에게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상인가요? 밥상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여기 밥 먹으러 오라 하고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이렇게 준비하여 지친 제자를 부르셨던 갈릴리 해변의 주님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자, 이런 상을 뭐라고 불러요? 혼자 먹는 상은 독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은 무슨 상이라고 합니다? 모르십니까? 겸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저 홍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송권사님도 고개 끄덕 아시는 얘기죠? 겸상 무슨 얘기예요?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상 놓고 너 혼자 먹고 가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태어난 그날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못 끓이고 막 그렇잖아요. 뭐 물도 끓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 이분하고 식사할 테니까 밥상 좀 차려 달라요.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거지예요. 거지를 앉아가지고 밥상을 갖다 주니까 아버지 딱 같이 식사를 드시고 이거 좀 더 드시라요. 이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접은 겸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접을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데 에서 해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 얼마나 귀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창세기 전 28장 여러분께 소개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무엇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세상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다른 때는 몰라 대학 다닌 그 4년 동안에 이 굶주린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법에 가가지고 시큰 먹어도 뱃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 그랬어요. 누구는 식당에 뛰어들어가서 누가 남기고 누가 이 치우기 전에 있던 걸 마시고 막 들고 뛴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안 해봤다.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데가 없었고 먹을 데가 없었던 서울을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서울 출신 아내를 얻어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곳이었어요. 저에게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배고픔을 가진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우리 주님, 오늘 특히 당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잖아요. 먹어라, 마셔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카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반드시 슈레브 사건에게만 연결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로 에하사 내가 아도나이 로 에하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로 에하사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말할 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죠. 마실 것이 없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면 다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낮에 그리고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의 불을 깨뜨려 그들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카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34편이 바로 23편의 1절 말씀에 카사르를 2번 반복했어요. 34편 9절과 10절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00명이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주겠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가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가진 그 질문, 어떻게 저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어떻게 먹일 것인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품기만 하면, 버리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질문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 거냐? 어떻게 먹일 거냐? 어떻게 먹일 거냐?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명령까지 드디어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죠. 그러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지고 다 먹일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 겨자씨같이 작은 것,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믿음 없는 것이 두렵지 다른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가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질문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먹일 것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은 결론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 둘 세 단계 5명에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26절입니다. 시편 136편과 오늘 제가 기도에 낭독해드린 150편 굉장히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지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놀라우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요, 그리고 이전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찬양하고 감사할 조건이 명령받은 것이죠.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가만, 나팔, 비파, 수금, 그리고 소고, 또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지금, 높은 소리 나는 지금, 8가지 적어도 나왔는데, 또 뭐예요? 춤추어 찬양하며 벌떡이나 춤을 추며 땅바닥을 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어 뛰어 춤추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추구해서 건져내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6절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무엇 하나 멈추면 그대로 그 순간에 죽음 아닌가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내쉬게 하고 또 들이마시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창조의 계속되는 반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시편 33편 1, 2, 3절을 소개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막히기 흔들던 거예요. 어떤 애기가 흔들었는지 whatever,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 찬양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자꾸자꾸 더 깊어지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춤으로, 그것이 소고로, 그것이 현악으로, 그것이 퉁소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주께서 이 시간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중에 지난 주 중에 슬픔을 당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이 슬픔을 지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참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 이와 같은 현판이 붙어있는 것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슬픔과 고난 중에도 괴로움과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날마다 한숨 쉬며 슬퍼하고 비판하고 또한 낙심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때, 특히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산을 볼 때, 들을 볼 때, 동물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주님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난날 돌아보면서, 그때 벌써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을 인생을 살려주사 감히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감히 설교하게 하시고, 감히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히 입술로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 이 영광, 이 감사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